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골짜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보니까요,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뼈만 가득하고요, 땅도 다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죽은 뼈들을 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서로 막 들어맞고 연결이 되고, 뭐 우리는 영화나 아니면 만화에서만 보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더니 가죽이 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겔 이렇게 딱 쳐보니까 이 37장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마른 뼈, 또 생기가 와서 다시 살리시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흥을 경험하자라는 메시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친숙한 본문일수록 천천히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단순히 이야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른 뼈는 뭘 의미하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에스겔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빨리 사역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크게 3번 침공을 했는데요, 아마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누구에게 주어진 메시지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돌파해 가실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 24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또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38장, 39장에는 열방 심판이 조금 이렇게 끼어져 있고, 또 4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성전과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37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보통 어디에 있죠? 네,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절정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현재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는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이렇게 쫙 펼쳐지고 33장쯤에 가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돼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게 읽기도 참 힘들죠. 이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는 에스겔과 그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좌절되었을까요?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만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갈 그 희망마저도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뇨. 아마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에스겔서는 이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33장부터 쭉 이어서 37장 오늘 본문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골짜기 사방을 둘러봐도 생명이라고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뼈도 심지어 뼈까지 말라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있고 또 모든 땅이 사방으로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하나님도 참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죽은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더구나 모든 것이 마른 곳에서,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인 것 같아요. 아니,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니 모든 게 다 말라있고 뭐라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입니까?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11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는 그저 그냥 마른 뼈처럼 환상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 마른 뼈는 바로 에스겔과 또 에스겔과 함께하는 이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미 생명이 끝났어요. 가지고 있는 소망이 끝이 났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마저도 함락되었어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요. 사막을 둘러봐도 물기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물어보셔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네요. 앞과 뒤와 좌우가 모두가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컴컴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돌파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곳에서 도움이 오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뼈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죠. 그러자 7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붙는 거예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풀어와 갖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해서 명령하긴 했지만 실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마른 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큰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부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부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시는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부활입니다. 마른 뼈는 부흥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듯이 지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과 같은 경험을 해야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지금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연초가 되면 올해 이루어야 할 리스트들을 사람들이 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여러 기사들을 보면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아마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누구나 다 이 소원을 빌죠. 저도 다이어트가 소원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몸매를 잘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타고난 몸 자체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면 뭐 옆에 볼 때 참 얄밉기도 하고 방법이 없죠. 예. 근데 저도 건강과 이 몸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의 성공 요인을 뽑는 이 첫 번째로 식단 조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없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크게 하냐는 것이죠.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방법은 밖으로 나가는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없으면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데, 뭐 야식을 먹고 치킨을 먹고 뭐 피자를 먹고 간식을 먹고 또 이렇게 식판에다가 하나가득 이렇게 먹었고 밥도 이렇게 이만큼 먹어야 좀 먹은 것 같은데, 칼로리가 큰 음식들을 또 피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의지가 있다고 그래도 이거를 성공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밤마다 이 치킨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치킨이 내 인생이고 또 인생이 치킨이고 뭐 다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가득 담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또 반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담다 보면, 처음에 전 밥을 정말 조금 먹거든요. 그래서 옆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아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푸고 하나하나 푸다 보면 식판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살을 성공적으로 일단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을 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운동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살 빼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자예요. 아니, 자기 살조차 빼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죽어 있는 우리 모습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생명력이 없던 자였어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자였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시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력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숨도 쉬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4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흘이 지나면 갑자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미 죽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되면 생명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예수님이 저 친한 또 아끼시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구나라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역사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고치고 보충해서 만들어 가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살려내신 것이 아니고요, 막 심폐소생술 막 이렇게 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려내신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생명력이 솟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런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 역시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길로 자꾸만 내모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지 도저히 내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세요. 마른 뼈도 생명력 있는 큰 군대로 만들어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도 살리지 못해?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사람과 같은 존재로 무엇인가 동등한 레벨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주시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간절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 이 은혜를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